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부장 소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법문을 잘하거나 뚜렷한 법력이 있어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 조기사 주지님께서 몇 번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하셨는데, 제가 또 우리 교육원에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고 일정이 바쁘고 해가지고 모르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또 연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아주 걱정스럽게 그렇게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평일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이나 젊은 분들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어려운 교리나 또 저도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부처님 교리를 실생활에 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좀 잘 이해가 되도록 가능하면 쉽게 이렇게 말씀 드릴까 합니다. 시간은 12시 이전, 한 10분 전까지 빨리 끝냈으면 빨리 끝낼수록 좋다고 하니까, 하여튼 좀 지루하지 않게 잘해야 될 텐데 좀 걱정도 되고, 사실은 글에 썼었습니다. 조계사라고 하면 우리 한국 불교의 1번지고 또 한국 불교를 책임지고 앞장서서 가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잘 맡아 주셨기 때문에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한 10% 이상이 작년에 더 왔다고 합니다. 주지스님도 아주 덕화가 훌륭하신 분이고, 또 여러분들도 그만큼 노력을 해서 그 결과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늘 천수경을 독송하고 이렇게 하는데, 천수경 속에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시식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장암연불 속에 좋은 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사 스님들의 깨달음 개송이기도 하고, 또 천수경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대로 한 51%만 실천에 옮기고 늘 생활 속에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면 우리 불교가 엄청 빨리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아속소조 제약, 우리가 늘 생활하는 것은 마음이 문제거든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문제냐? 이제 탐진치 가장 쉬운 게 삼독이라고 하죠. 욕심. 그 욕심을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성을 내고, 그게 또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걸 삼독이라고 했죠. 늘 들어서 잘 아시죠. 불교대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아속소조 제약은 내가 옛날부터 무시해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이제 뇌는, 우측 뇌는, 우뇌는 500만 년 동안이 저장된다고 하죠. 내 조상 성이 없던 때부터.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도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되죠. 신라 시대 때 좀 있고 삼국 시대 이후, 그걸 우리가 지금 조상이라고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너와 나를 따지고 우리 다 한 몸이고 다 동업중생이고 공업중생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과거에 지은 무시리로 아주 아득한 때부터 지은 모든 악업은 개유무시 탐진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죄를 짓게 된다. 이게 어디서 오느냐? 종신구이, 신구이, 이 삼업에서 온다는 거야. 내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소생, 거기서부터 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면 공덕이 될 수도 있고 죄를 짓는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생이냐 부처님을 닮아가는 부처님
그렇게 이타행, 자리 이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나가 되느냐, 아주 나쁜 내가 되느냐, 똑같은 내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참회하고 절하고 그렇죠. 경전을 독성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이러한 죄업을 삼업, 신구의 삼업으로 인해서 생긴 죄업을 일체하금 개참회, 일체의 죄업을 다 모두 개짜죠. 다 참여한다. 왜 참여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여러분 대충 거기 어디야 봉정암 많이 가시죠? 우리 조계다 신도들 같으면 1년에 뭐 한 번씩은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정암을 그러니까 가는 방향은 여러 군데가 있죠. 한계령에서도 가고 백담에서도 가고 뭐 천불동으로도 가고 오세암 쪽으로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봉정암을 이제 한계령 가면 이제 봉정암 지나기 전인데 대청봉에 가면 산장이 있죠. 산장 안 가보셨습니까? 예, 산장에 가보면 등산객들이 많이 있죠. 저기 이제 합천에서도 이제 공무원 물자회가 한번 봉정암에 가서 철야기도를 한번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 젊은 임원들하고 봉정암에 일단 올라가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대청봉에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대청봉에 갔다가 내려오니까 산장에 가면 음식, 이제 등산객들이 음식 같은 거 많이 가지고 오죠. 예? 안 가보셨습니까? 대청봉에 갔다 오면 배가 고픕니까? 안 고픕니까? 제가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막 삼겹살도 굽고 시원한 맥주도 마시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계율을 잘 지키니까 그거 먹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공무원 불자 임원은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왔어요. 이제 아마 처음 와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배는 고프고 하니까 거기는 음료수나 과자 이런 것밖에 안 팔죠. 컵라면하고. 근데 옆에서 이제 삼겹살 굽고 막 생맥주 이런 거 사가지고 와서 마시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목도 마르고. 그 이제 술도 좋아하는 분이래요. 나중에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근데 옆에 사람들이 주려고 합니까? 안 주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다 배낭에 아주 힘들게 짊어지고 올라왔는데, 근데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먹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전혀 노력을 안 해서 가지고 땀을 흘리질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삼겹살이나 다른 맛있는 거, 뭐 맥주나 이런 것,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자기가 땀을 흘려도 가지고 왔죠.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제가 보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겁니다. 보시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공덕 쌓기가 어려운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니까 그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얼마나 잘 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도 사실은 이제 한정된 삶입니까? 아닙니까? 다 지금 죽으러 가고 있습니까? 안 죽으러 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28에 출가를 했는데 그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요. 공부 힘들고 행자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고, 큰 스님 보고만 갔는데 큰 스님하고 생활이 너무 다르잖아요. 행자생활이.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갑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갑니다. 세월이. 죽으러 가는 세월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빠르지 않을까 싶네. 뭐 이야기 들으니까 죽으러 가는 속도가 10대는 10km, 20대는 20km, 30대는 30km, 70대는 70km 간다. 그게 실감이 나요, 제가. 한 50, 이제 몇 킬로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죽으러 가는 길이. 이게 이렇게 한정된 삶이에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장애가 없는가? 원효대사께서 대승기신론에 아까 이제 아석소조 제약업부터 일체학음 개참회까지 말씀드렸죠. 이거 다 전승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달달달달 외우시잖아요. 네, 그만큼
실천이 이제 얼마큼 되느냐, 100%는 다 할 수 없죠. 실천이 얼마큼 되느냐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제대로 잘 생활화돼서 우리 나라가 서울이 얼마나 불국토화 되느냐, 그것은 스님하고 신도인 우리가 함께 달려있는 겁니다. 수행자가 세간의 일에 얽매이거나 혹은 병고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과거 생에 지은 중죄와 어제까지, 오늘 오전까지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업의 장애 때문이므로 밤낮으로 정석급 부처님께 참여하여 장애를 소멸시켜야 된다. 내가 열심히 참여를 하게 되면 남을 용서하는 아주 미웠던 남편의 과거도 이해하게 되고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한테 내가 직장에 출근하는 동안 온 가족이 어지러웠던 빨래도 해야 되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저녁 반찬도 준비해야 되고 아내 입장은 그렇죠.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 빨래하는 거, 청소하는 거. 응? 남편은 또 어떻습니까? 직장에 가가지고 상사한테 공문 잘못 작성하면 기한 잘못 작성하면 꾸지람 듣고 또 돈이 없으면 부하 직원들한테 밥 많이 안 사주고 하면 뭐 아주 저 사람 되게 짠 사람이니 어떤 얘기도 그런 소리 듣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럴 겁니다. 대부분.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남편이. 내 아내가 있고 내 자식이 있는데 거기에 쓰고 싶지. 서로가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이 법회에 따로 있고 이따 조금 있으면 이제 공양하러 가실 텐데 그 공양관에 가면 이제 또 시원한 자리, 겨울이는 따뜻한 자리, 또 뭐 어른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뭐 그대로 중생심이 드러나죠. 공양하기 전에 이 공양이 어떻게 해서 봤는지 쭉 생각해 보면서 합장 한 5초 정도 감사한 마음으로 합장을 하고 또 신도들 간에도 만나면 이렇게 합장하고 여러분들 뭐 불교대학에서 다 배우셨죠? 절하는 거. 절을 3번 하는 것은 신구의 삼업을 닦는다. 또 불법성 3보에 귀의한다. 합장은 화합을 나타내잖아요. 옳고 그름, 시비를 떠나는 거잖아요. 다 내 이익 때문에 시비가 생기는 거거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대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부처님처럼 공경하겠다. 이게 불교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절 3번 하는데 참회와 공덕은 같이 가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떠받들면서 불법성 3보의 귀에서 옳고 그름의 시비를 떠나서 화합하고 상생하고 중도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다. 절 3번 하는 거. 그리고 천수경 아까 쭉 전구업진원부터 남 흉보는 바로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입을 밝히는 진원 쭉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내 마음이 아주 가벼워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보시한 공덕이 충분하게 있는 거죠. 그 자체로도 절 3번 하고 천수경 한번 독성하는 것 자체로 공덕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의 공덕이. 참여라는 것은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합장을 생활화한다. 합장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태국에 가면 여러분 비행기를 많이 타보셨죠? 다 생활화가 됐잖아요. 국교가 불교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인사를 잘 하게 되면 내가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바뀌어가요. 암환이 없어진다는 게 아상. 금강경이 많이 또 독송하죠. 시식하면서 49제 지나면 늘 독송하는 게 금강경, 천수경, 그 절하고. 얼마나 좋은 부처님 가르침. 참회가 곧 수행이다. 그런데 참회의 대상과 참회의 방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게 돼요. 절하면서 계속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어디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참여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데, 참여만 하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제대로 참여의 대상과 참여의 방법을 모르게 되면 나는 참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기복신앙에 들어가게 된다는. 부처님 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부처님 법. 기독교 TV나 이런 데 한번 보세요. 거기가 훨씬 기복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지식인들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지 이렇게 모르겠어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분법 때문에 그래요.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천당 안 간다. 그걸 믿어요. 그것을. 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불자들은 지혜로운 부처님 법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다 단합이 안 돼. 단합이. 내 가족만 잘 챙기면 돼. 내 자식만 잘 되면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 사람이 메르스 바이러스를 가지고 오니까 어때요? 다 전염이 되잖아요. 건강이 좀 건강하지 않고 연세가 많고免疫力이 떨어진 분들은 금방금방 감염이 되잖아요. 이렇게 올바른 참여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악행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는 어리석음을 극복할 수 있기도 해준다. 마음을 자꾸 비우고 참여를 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게 돼요. 저 사람 말을 몇 마디만 들어봐도 저 사람 수행력이 저 사람 마음 그릇이 얼마 정도 되는구나. 이게 마음을 키우고 마음을 닦는 데는 아무런 돈도 안 들어가거든요. 공덕 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돈이 있어야만 보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한테 칭찬하고 이것도 보시란 말이에요. 남을 흉보는 것은 빚지는 거고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남 흉을 보는 게. 도움이 안 되는데도 그렇게 흉보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남을 흉보면 내가 올라가는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남을 막 짓밟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도 더 높은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내가 그 사람을 욕하면 그 사람은 몇 배로 내 욕을 해요. 그게 인과란 말이에요. 인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로 살면서도 아내가 남편 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남편을 누가 선택했어요? 결혼할 때. 요즘도 강제로 결혼합니까? 강제로 결혼 안 하잖아요. 남편은 아내 흉보고 아내는 남편 흉보고 그럼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안이 행복하게 되지 않단 말이에요. 참여라는 게 이렇게 좋은 겁니다. 내 그릇을 크게 만들어요. 그릇을 비워줘. 욕심을 드러내니까. 저 사람 참 배포가 크다. 훌륭하다. 그럴 때 뭘 보고 이야기합니까? 마음 그릇을 보고 하잖아. 저 사람 달라졌네.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성형수술을 해서 달라졌다고 합니까? 요즘은 성형수술 해버리잖아요. 예? 그건 아주 부자연스럽잖아요. 저는 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한 20대 초반이어도. 얼굴이 생긴 대로 그대로 두는 게 좋습니다. 업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동은 엉망으로 하는데 그 얼굴이 그대로 갑니까? 안 예뻐진다고 이렇게 금방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도 안목을 가지게 되고 올바른 안목을 가지게 된다. 정견 8정도 있죠. 정견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정견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참여를 많이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비심,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타심 이게 있어야만이 올바른 안목이 생겨요. 좋은 며느리구나. 좋은 사이구나. 지금은 돈이 없지만 우리 집안을 아주 훌륭하게 잘 일으킬 수 있겠구나. 능력이 안 되면 어때요? 재벌 아들망정 금방 다 까먹지. 그게 사람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부처님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했죠. 우리는 늘 강조하는 게 마음이잖아요. 부처님이
탐진치 기본 이 삼독심에서부터 시작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을 꾸준하게 줬겠으면 아주 못생겼던 사람도 너 잘생겼구나 그런 소리는 안 듣지만 참 분위기 좋다, 인상이 좋다 그렇게 변하잖아요. 그게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좋은 호르몬을 만들어내니까 그 의사들도 요즘에는 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는 그게 반대되는 얘기고 참회를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생겨요. 우리 모친이 우리 집안 얘기를 해야 아무 뭐 탈이 없더라고요. 구설수도 오르지 않고. 에? 나만 이해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 모친이 또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아주 또 애국되게 생각을 한다. 저는 모친 때문에 출가를 하게 된 훌륭한 모친인데 그렇게 남편은 흉을 잘 봐요. 남편을. 우리 모친이. 그러면 어때요? 역으로 생각해. 부처님 법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나는 남편 복을 못 졌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드러내는 거잖아요. 흉을 많이 보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면 내가 이때까지 이 삶에 복을 참 많이 못 지었구나 이것을 남에게 드러내준 거예요. 제가 많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뒤로부터 일체 남 흉을 안 봅니다. 우리 부처님 법은 이렇게 세간법하고 전혀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공덕 쌓기가 쉽지는 않다. 이제 마지막에 아까 그 대청봉 산장 얘기를 제가 드리고 해야지만이 일상생활에 부처님 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할까 싶어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수행하는 게 힘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 소원성취였고요. 소원성취.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되게 하지 않으면서 부처님한테는 어쨌든 우리 자식 서울대학교 합격시켜주고 사법고시 합격하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생각 안 하고 키울 때 어떻게 삶의 가치를 정하고 목표를 세울 것은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고 목적 달성만 결과물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쭉 보면 그래요. 올림픽도 보면 그렇고 월드컵도 보면 그렇고 과정은 아무 생각 안 해요. 과정은 월드컵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어떻게 축구 프로리그 가도 많이 가서 구경해주고 초등학교 운동선수들도 많이 배려를 하고 이래야지만 걔들이 커가지고 국가대표가 돼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서 훌륭한 성적을 거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식들도 손자들도 잘 키워야지만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월드컵처럼 또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사회성이 발달하게 되고 조직사회에서도 우아래를 잘 살피고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된다면 집에서도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면 그러니까 선진국의 가정처럼 그런 예를 잘 이렇게 벤치마킹 해야 되는 거죠. 잘 설득을 하고 무조건 나무래죠. 내 자식이니까. 우리 신도도 딸이 그렇게 사회복지학과를 가고 싶은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요즘 아주 활발하게 복지관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사회복지학과 가는 게 노인들 수발하고 막 이런 게 너무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 못 가게 해요. 나는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또 다른 대학원 가면 되잖아요. 또 가서 적응이 안 되면 그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를 못 가니까 취직도 안 되고 뭐 이과를 갔다가 저런 과를 갔다가 계속 돈만 다 까먹잖아요. 엄마 체면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원 성취 이렇게 목표 달성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많은 이제 우리 불자들이 이렇게 불교 신행을 하지만 대부분 자녀나 가족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것은 올바른 불자의 자세, 부처님의 자세가 아니다. 부처님을 닮아간다는 제자들의 자세가 아니다. 부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통령 아들이잖아요. 그런 걸 다 버리고 출가를 한 분이잖아요.
왜 출가를 했겠습니까? 부경을 놔두고 버리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바로문이 이렇게 우리 조계사는 그런 아마 교재가 잘 돼 있을 겁니다. 바로문을 하나 자기가 딱 만들어 가지고 참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바로문을 쭉 합니다. 뭐 가족의 건강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이제 소원성취하다 이런 것도 좋고요. 바로문 온 가족이 다 좋아야 되잖아요. 이웃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고 다 잘 돼야 됩니다. 다. 아까 삼겹살과 맥주에 먹고 싶은 사람과 주려고 하는 사람, 주지 않는 사람. 그게 이제 부처님 법이 쭉 이제 설명되게 됩니다. 이제 바론의 종리에서는 자신의 악업에 대해 부끄러움을 스스로 자각하고 참회하면서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이런 맹세가 필요합니다. 이건 참회한다는 그 자체가 바론이다.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현실 실제 생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이 기도를 하면서. 세 번째는 적극적인 착한 업, 선업을 짓겠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설정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요. 다 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중생의 업은 쉽게 녹지가 않습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다만 부처님 법을 어떻게 잘 알아서 인연이 돼서 출가를 했으니까 혼자 사니까 혼자만 닦으면 되잖아요. 혼자만. 여러분들 지금 손녀 본 분들이 뭐 한 절반 이상 되시겠네요. 아, 이제 자식들 잘 키워놓고 결혼시켰으니 이제 홀가분하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일이 더 많아져요. 더 많아. 우리 모친 보니까 일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예. 손자, 손녀까지 걱정해야 돼. 이제. 요즘에 뭐 국가가 어린이집 이런 것도 우리는 아직은 제대로 잘 안 됐기 때문에 뭐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애기 낳고 키워줄 데가 없어요. 키워줄 데가.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아니면. 여러분들 애기들 보니까 어때요? 또 연세가 많고 하니까 근력이 약해지니까 다 인대가 늘어나고 다 병원 좋은 일만 시키잖아요. 손녀 키우고 병원 안 가신 분들 없죠? 다 함께 잘 돼야 되는 거야. 다 함께. 그 결과로 참여를 열심히 한 결과로 첫 번째 마음이 편안해진다. 오늘도 해보세요. 열심히 진정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무게가 없는 마음이 가벼워졌다 무거워졌다 그러잖아요. 욕심이 많고 바라는 것 많고 기대가 많고 하면은 뭐 마음이 아주 무겁고 답답하고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편하게 된다. 지난날의 잘못을 되새겨서 참여하면 내 마음은 깊은 곳에서 나를 괴롭히던 요인이 사라져 마음이 편해진다.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은 내 그릇이 마음 그릇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저절로 지혜는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음도 저절로 오고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저절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명예도 생기고 친구도 따라오고 권력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오고 모든 게 따라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게.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부처님 법대로만 열심히 해보세요. 닮아가도록 노력해보세요.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본인은 안 하려고 하는데 귀찮을 정도로 하라고 합니다. 사람도 찾아오고. 예.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는 반성적 사유를 통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지혜와 힘이 생긴다. 세 번째로는 복의 토대가 쌓이고 소원이 성취된다. 부처님이 그랬거든요. 복전함이라고 안 써져 있습니까? 중생 보고 복에 바치라고 했습니다. 베푼다는 거죠. 좋은 법을 가르쳐주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3개 대대우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3개의 대대우사. 이 부처님이. 이 복에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복의 토대가 쌓이고 소원이 성취된다. 참회 수행을 하면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게 되며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유실력을 체험하게 된다. 네 번째, 수행의 진전이 쉽게 이루어진다. 하고 싶은 대로 다 된다는 겁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공덕을 많이 쌓는데 남을 칭찬하고 남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러니까 내 손자, 내 손녀 다 도와주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참회 수행은 체계적인 수행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높은 단계 수행으로 연결된다. 점점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저절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직장에도 저절로 승진하게 되고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저절로 찾아오게 돼요. 나를.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뭐든지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요. 뭐든지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 내가 베풀기 좋아하면 어때요?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다 찾아오죠. 집에 있는 거 나눠주게 되고 즐겁게 해주고 마음 편하게 해주고 친구인데도 토로를 해요. 나한테. 그렇죠? 다 저기다 신도는 그런 분들일 거예요. 다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귀찮을 정도로.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하고 맨날 가면 남 흉이나 보고 하면 사람들이 찾아오겠습니까? 안 찾아온다. 그런 삶은 살아서 안 되겠다. 이 부처님의 가피. 밖에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게 다 오는 거죠. 좋은 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혜가 생기고 마음 그릇이 커지고 건강해지고 부처님의 가피까지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과 호법 신장의 보호 속에 살게 되어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고 뜻밖의 좋은 일이 생겨. 뜻밖에 누가 막 돈도 갖다 주고 그래. 에? 어느 분이 찾아와가지고 밥을 사달래.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얼마 됐으니까 스님 주머니가 좀 괜찮을 것 아니겠습니까? 전화가 오는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지. 그러면서 여비를 줘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시골절 주지니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여비를 그래도 좀 줘야지 즐거워하지 않겠는가. 주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저도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공무원인데 뭐 용돈 얼마나 줍니까? 안 주죠. 요즘에는 다 일남 일녀나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렇지만 저희들은 7남매였어요. 공무원 자녀가 5남 2녀면 적은 숫자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많은 숫자였는데 얼마나 뭐 용돈 받고 그렇게 학교 다녔겠습니까? 근데 부처님 보고 알아서 이렇게 자꾸 베풀게 되고 부처님 법대로는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다 사람들이 좋아하게 돼요. 제가 뭐 교육부장 무슨 능력이 있어서 왔겠습니까? 요즘에 스님들이 외국에 유학 온 스님도 많고 여러분들이 뭐 아주 좋아하는 혜민 스님 같은 경우도 하버드 출신이고 박사들도 엄청 많아요. 교육원에서 보니까 한 200명이 넘어요. 우리 조계종에. 옛날보다도 훨씬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우리 종단이 그렇습니다.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죠. 복지관도 1089개, 1100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조계종단에서. 이렇게 훌륭한 법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데 자부심을 가져야죠.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고 아집이 있으란 얘기가 아니고 겸손하면서도 우리 할 일 하면 다 이렇게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네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왜 왕자의 신분으로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를 했나? 여러분 연등은 왜 키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이제 생로병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출가를 하셨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열심히 죽으러 간다고 했죠. 아까 처음에 열심히 죽으러 가고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왜 힘들게 사는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살면 참여하면서 분수를 알고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 스님은 스님 이렇게 살면 그렇게 힘들 일도 없을 건데 근데 문제가 아까 이제 대청봉 얘기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생기느냐? 나는
삼겹살이나 아주 맛있는 시원한 저 대청봉에 올라가면 그게 필요하다. 이것을 모르고 올라온 사람이잖아요. 저하고 같이 간 합천에 아주 그 시골 공무원 물자 임원은 이걸 몰랐죠. 모르고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그냥 봉장만 생각하고 철야 기도를 하겠다. 근데 갔다 내려와 보니까 너무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 사회에서도 유혹이 있죠. 여자는 잘생긴 남자를 보면 잘생겼구나. 갖고 싶고. 이게 우리 육근이에요. 육근. 여러분들 불교대에 다 배우셨죠? 안입이 설신이. 이것은 모든 것을 갖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코로 냄새 맡는 대로, 먹는 대로, 듣는 대로. 어떻습니까? 지금 TV 광고를 한번 보세요. 전부 우리 육군을 자극시킨다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먹고, 옷, 고급스러운 옷, 여러분들 지금 다 입고 계시네. 그런 촉감. 생각조차도 그렇다. 안입이 설신이 육군이. 생각조차도 힘들고 괴로운 것을 생각하기 싫어해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해야지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삼겹살 눈으로 이때까지 먹어왔던 거잖아요. 식이 작용하잖아요. 육식이. 육근이 모든 대상이 육경이잖아요. 바깥에 있는 게. 육경이 내 식이 작용을 하죠. 눈으로 보고도 딴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눈으로 보면서 저기 아름답다. 단풍 구경하고 너무 육근의 작용이에요. 이게 중생심이, 탐진치가. 그것은 대상은 근데 밖에가 있어요. 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대상은 밖에가 있는데 그것을 맛봄으로 인해 가지고 나한테 저장이 돼 있죠. 식이. 삼겹살 안 먹어본 사람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렇게 이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물드는 것을 어떻게 정화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게 참회와 수행이래요. 그러면 아무것도 준비해오지 않은 사람이 삼겹살과 맥주를 이렇게 지금 마시고 있어요. 옆에 가서 앉아 있어요. 행여나 줄까 싶어가지고. 달라서는 못하고 내가 안 가져왔으니까. 그럼 양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 정도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내가 안 가져왔으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근데 가서 또 화를 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져오지도 않아서 왜 니만 먹느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시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중생심입니다. 그럼 이제 가지고 온 사람 또 입장에서 한번 봐요. 가지고 온 사람 입장에서 여럿이 먹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힘들게 가져왔는데 너를 줘야 할 필요가 있나 없나? 가지고 온 사람 입장에서 줘야 할 필요는 없죠. 예? 근데 부처님 법은 어때요? 나눠 먹으라는 거죠. 그 옆에 사람이 있으면 좀 이렇게 걷어가지고 나눠 먹으라는 그게 부처님 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게 딱 그 상황만이 아니고 삼겹살이 서울에 오늘 집에가 있는 삼겹살하고 저 대청봉 산장에 있는 삼겹살하고 질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삼겹살이라는 그 고유 명사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은데 어때요? 거기 대청봉에 있는 삼겹살은 너무 먹고 싶은 삼겹살이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이게 욕심을 가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군, 나를 다스려야 된다는 부처님 말씀이. 이 나를 잘 다스리면 어때요? 그러면 부처님이 어떻게 가르쳤냐? 저것은 내가 가져온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저 사람이 먹고 싶어서 가져왔으니까. 이것을 이제 수행하는 게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그러면 나를 잘 다스리면 먹고 싶은 사람이 잘 다스리면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주든 안 주든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받으면 어때요? 감사하죠. 받은 사람이. 이렇게 먹고 싶은 사람한테 주면 기분이 좋더라. 그 사람은 또 다시 좋은 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래서 좋은 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빠지면 어때요? 다 나빠져요. 근데 가만히 옆에 가가지고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지.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왜 너만 먹냐 가서 시비를 하게 된단 말이야. 이 중생사회가. 시끄러져 안 시끄러져요? 시끄러진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부처님 법에 의해서 현재의 나를 관찰하면 딱 내가 이 생활을 할 만큼만
과거에 했던 거예요. 내 업이고 남을 탓할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배려하고 복을 쌓고. 은행에 저금을 많이 하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좋고 마음이 든든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식구가 갑자기 뭐 교통사고가 났다. 무슨 급하게 병원에 갈 일이 생겼다. 어때요, 그러면? 돈이 있으니까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빚만 잔뜩 있다. 그럼 어때요? 대출을 받은 게 막 수억이고 근심 걱정이 생기죠.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얼굴이 좋아집니까? 빚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현재 내 마음 상태가. 아까 그 대청봉에 환경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은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삼겹살이 맛이 다르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기도 하고.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대청봉에까지 올라온 몸을 가졌으니 아주 건강하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다음에 내가 먹고 싶으면 삼겹살 다시 사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먹지. 금방 죽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잖아요. 윤회하는 삶이다. 그럼 다음 생에 우리가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삼겹살 내가 짊어지고 대청봉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수행하고 기도하고 정진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법에 다른 게 아니고. 부처님 법이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쉬운 거예요.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이. 근데 대출을 50억 받은 사람과 대출을 빚이 5만 원인 사람과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에? 빚을 갚으려면 달라요? 안 달라요? 근데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 빚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축을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이 사회에서 아주 잘 나가고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자식이 잘 되고 나는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기도를 계속하면 어때요? 계속 좋아지죠. 장애 없이. 근데 현재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은행에 지금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예요. 공덕이 없는 상태예요.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삶을 살았어요. 이건 대출을 많이 받아놓은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빚이 없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예? 그렇죠? 꾸준하게 노력을 하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또 조계사 이렇게 법회 날, 지장된 날, 지장제일 날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이 정도 같으면 빚이 그렇게 거의 없는 분들이에요. 대청봉에 가서 삼겹살 다 짊어지고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더 많이 요구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만 조금씩 좋아지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집에 가서 할아버지 계신 분들은 할아버지한테 우리 이제 죽으러 가는데 뭘 내가 당신한테 못 해드릴 게 있어.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할아버지가 감동해가지고 조금 손자나 아들, 딸한테, 며느리한테, 사위한테 받았던 돈을 쫙 내가지고 호텔에 가서 맛있는 저녁을 살 수도 있다. 말 한마디가. 그게 마음이잖아요. 이게 부처님 법입니다. 다 함께 같이 잘 살자는 게. 우리 가족만이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항시 어렵고 이럴 때 또 보시 하기가 좀 마음이 안 나고 할 때 저 사람은 얼마나 삼겹살이 먹고 싶겠나 그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보시를 생활하고 주지는 그러면 정말 주기가 싫다 그러면 좀 드셔보시겠습니까? 이것도 보시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좀 드셔보시겠습니까? 얌전한 사람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러잖아요. 또 그럼 안 줘도 되잖아요. 좀 드셔보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자꾸 내다보면 좀 드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금방 받아요. 또 내가 아니면 내가 많은 저축을 해놨으면 우리 저기 나중에 복을 많이 못 산 손자 증손자 후손들이 그렇게 또 잘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도와줘요. 또 도움을 받게 돼요. 어느 사람인지 모르게 도와주게 돼요. 아까 제가 보시 말씀드렸잖아요.
부자인 조계사 주지스님과 봉은사 주지스님이 똑같아져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그게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고 참여하는 공덕이고 기도하는 공덕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